이 사사기 3장 설교하기가 이렇게 힘드네요. 2장까지 끝내놓고 연말부터 계속 다른 일들이 있어가지고 3장을 시작을 못했는데, 3장은요 사사기의 본론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1장, 2장은 서론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1장, 2장 서론이 중요해요. 그거 알면 사실 본론은 서론을 펼쳐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1장, 2장에서 서론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서론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말했냐면 반복되는 일인데 사사기의 사이클이다. 우상 숭배와 타락, 이게 첫 번째 사이클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이제 그러한 백성들을 징계, 심판하시고, 그럼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이 삶의 사이클이 350년 내내 반복되었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뭘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오랜 기간을 반복하게 했을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 이 긴 세월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게 사사기 이야기예요. 특별한 건 아니죠. 또한 사사기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사사들을 통해서 영원한 사사, 메시아가 오실 것, 그의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책이기도 한 겁니다. 자, 이러한 내용이 사사기인데 오늘부터 그 본론의 이야기를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 3장 본론을 시작하는 사사기의 주어가 여호와라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4절을 보면 하나님은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시험하기 위해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다 그래서 이 1절과 4절이 중요한데, 4절도 보세요.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1절과 4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 두 구절을 연결시켜 보면 가나안 전쟁이라고 하는 이 역사의 이야기, 이것을 연출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수백 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 일어난 이 전쟁,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시험 문제를 출제하듯이 출제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시험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테스트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그 여부를 알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시험을 하셨어요. 우리가 그 중에서 하나 기억해야 될 시험이 창세기 22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을 시험했어요. 그게 뭐죠? 모리아산에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시험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시험은 아브라함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를 통해서 또 시험을 했어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에서 시험했다고 말해요? 광야에서 시험했어요. 신명기 13장 3절도 한번 보세요.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광야에서도 시험했지만 또 어디서도 시험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도 시험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면서 광야 40년을 걷게 했어요. 그 이유는 시험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기 위해 광야를 걷게 하셨고요.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거기에 살 때에도 그 땅에서 이적과 기사를 보이는 선지자, 꿈꾸는 자의 말을 듣지 말라 하셨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지 아닌지 여부를 시험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 살 때 시험하셨고, 그 다음에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도 하나님은 또 시험했어요. 이 말은 우리 인생 전체가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시험하시는 것일까 하는 겁니다. 이런 거죠, 여러분. 왜 독자 이삭을 하나만 주셔가지고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까? 여러 명 주고 그 중에 하나를 드리라고 하면 좋은데 딱 하나만 주시고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는 땅이 얼마나 많아요? 비옥한 땅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런 많은 땅, 비옥한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하필 그 중에 가나안 땅, 척박한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일까? 왜 이 땅에 많고 많은 좋은 땅들을 놔두시고 그 가운데 우상이 가득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 그 땅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 아니, 우상 섬기지 않는 비옥한 땅, 그러한 데 보내시면 되는데 왜 우상이 가득한 그러한 땅으로 보내셔서 너희들 그 땅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하냐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방콕으로 보냈느냐는 거예요. 이 죄짓기 쉬운 동네. 여러분, 방콕이 죄짓기 쉬운 동네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사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세상에 많은 땅이 있는데 왜 하필 방콕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른 땅, 우상이 없는 땅, 그러한 땅으로 보내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는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너희들이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알고자 함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명령이 뭐예요? 그것은 율법인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은 뭐죠? 너희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어요. 너는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게 시험 문제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시험 문제를 딱 받아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했어요. 5절 6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족속들도 많아요. 7족속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 많은 족속들 가운데 거주하면서 뭐 했어요? 6절.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 남겨두신 이방 족속의 딸들을 아내로 맞이하고 자신의 딸들은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결국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언약을 맺으실 때 너희들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지 말라고 했어요. 왜? 다 말씀했어요. 이미 그 딸들로 인해 내 아들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16절입니다.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미 다 얘기했어요. 근데 들어가서 한 일이 뭐예요? 이 말씀과 정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말씀을 몰라요? 우리도 알잖아요.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근데도 우리가 우상을 섬겨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냐면 우리에게 말씀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상은 우리에게 한 번도 말하는 적이 없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세요. 오늘 아침에도 말씀했어요. 오늘 구약 일독하는 분들 오늘 창세기 마지막까지 읽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말씀하는 분이에요. 근데 우상은 한 번도 우리에게 말하는 적이 없어요. 대신 우리가 우상에게 말해요. 이게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듣지만 우상은 우리에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에게 말해요. 여러분 어느 게 좋아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걸 듣는 게 좋아요? 아니면 우상이 잠잠히 있고 우리가 우상에게 말하는 게 좋아요? 뭐가 더 좋아요? 우리가 말하는 게 좋아요. 우상이 말하지 않고 우리가 말하는 게 좋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고 우리는 들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싫은 거예요, 지금. 사춘기의 자녀들이 부모님이 말씀하는 것을 듣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이유가 뭘까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니까요. 우리는 누구 말 듣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와가지고 아니면 수요일날 와가지고 계속 누구 말만 들어요.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데 기분 나쁘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기분 나빠요. 저도 어떤데 기분 나쁠 때 있어요. 하나님 나도 좀 좋은 말을 좀 성도들에게 하면 어떻습니까? 그럼 나도 좀 인기도 올라가고 나도 좋은 말을 들을 수 있을 텐데 매일 안 좋은 얘기만 하잖아요.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춘기의 자녀가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거랑 똑같아요. 인간은요 자아가 확립되는 나이가 되면 그 사춘기라고 그러잖아요. 누군가의 지시를 받는 자리에서 내가 스스로 판단하는 자리에 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렇게 천사 같았던 아이가 이상하게 달라져 있는 거예요. 막 그만 잔소리 하라고 그러고 집 나가고 막 소리치고. 그거 왜 그래요? 그게 우리 인간이라니까요. 인간은 독립된 존재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죄성이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스스로 알아서 잘 할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할 거요? 그러니까 말씀 잘 안 들어요. 듣는 척하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자신들이 좋아하는 대로, 그게 뭐예요? 여호와를 버리고 나에게 자꾸 말씀하는 그 하나님을 싫어서 버리고 우리의 말을 잘 듣는 가나안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거예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내가 말할 때 잘 듣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우상에게 말할 때 또 뇌물도 주거든요.
내가 이런 거 너한테 줄 테니까 너 나에게 더 좋은 걸 줘라, 그거잖아요. 결국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에 진노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하나님이 화났어요.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니까. 그래서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 메소포타미아라는 이 말은요, 두 강으로 이루어진 아람, 시리아를 뜻하는 말이에요. 메소포타미아,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으로 이루어진 시리아, 아람, 옛날 그게 메소포타미아입니다. 근데 그 메소포타미아를 통치하던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팔았다. 이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뜻은 두 배로 나쁜 놈, 그런 뜻이에요. 구산 리사다임은 두 배로 나쁜 놈, 악한 놈. 이스라엘은 8년 동안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두 배로 나쁜 왕에 의해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3장 1절에서 하나님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와 그로 인한 고통 속에 8년을 지내면서 자기들을 구원해 달라고 부르짖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언제 이들을 이 고통에서 건져주셨어요? 8년 만에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어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데요, 왜 8년 동안 기다렸다가 보내셨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온니엘이라는 사람은 이미 살고 있었어요. 그 앞장에서 이미 우리 2장에서 다 살핀 거예요. 온니엘은 이미 살았어요. 1장에서 살핀 것처럼 갈렙의 요청을 받고 기럇세벨을 쳐서 정복한 용맹한 사람이 온니엘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살고 있어요. 근데 8년 동안 하나님이 이 온니엘을 어디다 숨겨놨는지 등장시키지 않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서 부르짖을 때 즉시 보내서 건져주면 되는데 8년을 기다리다가 보내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가 빨리 해결되는 게 무조건 좋은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온니엘은 구산 리사다임에 의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를 받고 있을 그때에 같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온니엘을 8년 동안 사용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에훗이라는 사사가 있어요. 오늘은 온니엘 사사 얘기인데 다음 주에는 에훗 사사인데, 에훗 사사는요 18년 만에 등장시켜요. 8년에서 10년이 더 길잖아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고통을 당할 때 당장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지 않느냐는 거예요. 조금 일찍 건져주면 좀 안 돼요? 여러분, 성경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의 존재 이유는 그가 가진 힘에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사는 맛이 어디에 있었냐 이런 말이에요. 존재 이유가 뭐냐? 그가 가진 힘. 여러분, 바울이 랍비로 있을 때 그가 가졌던 힘이 뭐예요? 할례를 받았어요. 히브리인이었어요. 바리새인이었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어요. 이게
바울이 가졌던 힘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을 안 만났을 때, 예수를 몰랐을 때 우리가 가진 힘은 뭐예요? 이 세상에서 인정해 주는 거, 그 당시에 인정해 주는 거. 유대 사회에서 뭘 인정해 줘요? 혈통, 유대인, 거기에다 랍비,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사람, 뭘 더 원해요? 이게 가장 큰 힘이었어요. 근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자기가 가진 이 모든 힘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똥으로 여겼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손에 세상의 힘, 세상의 힘이라고 말하는 돈이나 권력, 이와 같은 것이 없어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힘인 돈이나 권력이 있으면 이런 생각을 가져요. 하나님의 일을 지금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나에게 힘도 주고 재능도 주시면 내가 주님의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힘이 있고 재능이 많다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제가 목회 30년 하면서 배운 경험이에요. 주의 일은 누가 많이 하는 줄 아세요?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 10절로 한번 돌아와 보세요.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느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해요. 10절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며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온니엘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에 그가 사사가 되어 나가 싸웠다. 8년 동안 온니엘은 이스라엘 땅에 없었던 사람이 아닌데 왜 온니엘이 나서지 않았어요? 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8년 전에 온니엘과 8년이 지난 다음에 온니엘은 다른 점이 뭐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느냐 임하지 않았느냐에 있어요. 사람들이 아마 온니엘에게 찾아왔을 거예요. 리사다임이 그렇게 압제하고 그럴 때, 당신 왜 옛날에 기럇세벨을 정복하고 용맹한 사람인데 왜 가만히 있어? 우리를 좀 도와줘. 아마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말을 했을 겁니다. 이번에도 우리를 구원해 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온니엘은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9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8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압제를 당하고 고통받고 있을 때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르짖게 하셨다. 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썼을 거예요. 그러나 결국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말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내 손에 돈이 있거나 건강이 있거나 힘이 조금 있으면 그걸 의지하려고 하지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습니다. 나에게 집도 있고 돈도 있고 또 보험도 잔뜩 들어놨고 그러면 부르짖지 않아요. 그걸 믿지. 그러면 언제 부르짖을까요? 아무것도 없으면. 의지할 것이 없을 때 사람은 부르짖는 자리로 나아가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광야를 떠나서 르비딤 광야에 장막을 쳤을 때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사람들을 택해서 나가 너 싸우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의 산 꼭대기에 올라가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기도했어요. 성경이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11절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내려오면 지니까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붙들어 올렸다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무슨 말입니까? 모세의 두 손에는 모세 스스로 올릴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론과 홀이 받쳐준 거 아닙니까? 모세의 두 손에 힘이 될 만한 아무것도 없었던 그때. 이때가 언제예요?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가기 전입니다. 여기 광야예요. 르비딤에 써버린 아말렉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르비딤 전쟁, 이것이 가나안에 들어가 너희가 앞으로 싸울 모든 전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너희의 두 손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너희들이 가나안 전쟁에 임하게 될 거야. 가나안 전쟁은 은혜로 싸우는 전쟁이지 너희가 가진 힘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야. 모세는 아말렉과의 전쟁을 빈 두 손으로 이긴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 두 손을 들었다는 말은 기도했다는 말이거든요. 부르짖음으로 이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습니까? 우리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인생 전쟁에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전쟁터에서 우리는 작은 역할을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나안 전쟁의 승리의 깃발에 나의 작은 행위를 얹어보고 싶은 거예요. 아, 나도 이번 전쟁에 내가 요만큼 역할을 했어. 그게 만족인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돈을 좀만 더 주시고 재능을 주시면 내가 이것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또 선교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쓰겠습니다. 그러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줘.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 좀 나한테 좀 막 줘봐요. 사업도 잘 되게 하고 내가 그걸로 주의를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안 주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주의 일을 위해서 좀 온전히 헌신하고 싶은데 제발 이번 일이 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잘못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헌신하시면 안 될까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그냥 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께 아무 조건을 걸지 말고 그냥 헌신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 믿으면 이 세상에서 나에게 돌아오는 어떤 보상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우상에게 뭔가를 드리면 우상이 우리에게 어떤 보상을 줄 것을 기대하면서 하는 거예요. 일종의 거래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내가 너한테 이거 해줄 테니까 너도 나한테 좀 더 큰 거 줘라. 그게 우상 숭배예요. 걔가 말을 못하니까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그런 거래하는 분이 아니라는 걸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받고 그 대신 우리의 어떤 요구를 들어주는 그런 우상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큰 것을 줄 거다. 어림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 때문에 그렇게 하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을 받고 그 대신 우리의 어떤 요구를 들어주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은 빈 그릇 인생이고 쓰레기나 티끌 같은 존재라는 걸 늘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르비딤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들의 어떤 행위도 가나안 전쟁의 승리 요인이 되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남아있는 힘이란 힘은 다 제거한 거예요. 우리의 행위는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배설물과 진토와 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에 이방 민족들을 남겨두셨을까요? 왜 온니엘이라는 이 용사가 있는데 8년 동안 가만히 두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이며 은혜의 전쟁임을 알게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잘 보세요. 11절입니다. 11절.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을 오늘 살펴보는데요, 온니엘의 죽음을 보면서 주목하게 되는 것은 8년 만에 등장하여 이스라엘을 구산 리사다임으로부터 구원하고 40년의 평화를 가져온 다음에 누가 죽었어요? 온니엘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을 이방 민족의 압제에서 구원하여 40년 동안 평화를 가져왔는데 그 40년 동안 일어난 일을 한 구절도 말하지 않아요. 잘 보세요. 8년 동안은 압제가 있었다 그랬는데 40년 동안 그 긴 5배나 되는 긴 기간 동안에 일어난 일은 한 구절도 기록하지 않아요. 그냥 평화를 가져왔다고만 해요. 사사 온니엘이 구산 리사다임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진 다음에 너희들 왜 우상 숭배해가지고 그렇게 고생해? 이제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 회개하고 우리 금식 기도하고 그렇게 개혁운동 같은 거를 하거나 에스라처럼 율법을 다시 가르쳤거나 그런 말이 없어요. 저는 이것이 사사의 한계라고 생각해요. 온니엘이라는 사사의 한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와 같은 온니엘과 같은 사사의 한계가 역사의 반복이라는 거예요. 사사기 3장 12절도 그랬지만 4장 1절, 6장 1절, 10장 6절, 13장 6절을 보면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니라. 또 다시가 계속 반복되어 나와요. 몇 년 동안? 350년 동안.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를 당하다가 평화를 회복했으면 그것의 교훈을 받고 다시는 악을 반복하면 안 되잖아요. 우상 숭배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들이 그 평화의 기간 40년 동안 온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길게 나누고 싶지는 않아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가나안 땅 모든 전쟁의 연출자가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기 위해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을 하나님은 준비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우리를 좀 건져주세요 부르짖는 중에 그들은 뭘 깨달아야 됐어요? 우리에게는 우리의 영원한 사사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거예요. 이제까지 자신들의 행위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은 너희들의 행위는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무리들이 외쳤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유대인이 왕이라며 내려와라. 여러분, 왜 백성들은 예수님에게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했을까요? 아마 무리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만약 내려왔다면 예수님이 내려온 그 비어있는 그 십자가에 자신들이 기어 올라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냈을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왜 내려오라고 그랬어요? 내려오면
거기에 자신들이 기어 올라가 자신들이 그동안 했던 자신들의 행위를 거기에 올려놓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에 이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행위로 구원에 이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지 몰라요. 나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그 말 듣고 싶어서. 우리는 그래서 십자가를 싫어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선한 행위를 다 지워버려요. 십자가가. 너희들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비어있는 십자가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인간은요,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세상에서 큰 용사가 되고 영웅이 되려고 끊임없이 그 자리를 향해 달려가요. 이건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그래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방콕에서 제일 큰 교회를 하고 싶은 마음이 늘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옥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 지옥은요 이런 겁니다. 누가 보내서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서 가는 게 아니라 지옥은 자기가 알아서 달려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큰 용사가 되려고, 세상에서 큰 영웅이 되려고 그런 사람들은 지옥으로 지금 달려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에 그들을 시험하신 하나님, 그들을 위해 힘 있는 이방 민족을 주변에 남겨두신 하나님, 그래서 그들로 인해 부르짖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험이 올 때에 너무 견딜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으세요. 그걸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구나,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뭐에서? 우리 인생 속에서. 여러분이 계획한 일이 안 되잖아요. 힘들고. 그래서 너무 속상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니까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어요. 내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술술 풀리고 잘 돼봐요. 교회 나올 것 같아요? 예, 나올 수 있어요. 근데 나와서 뭐 할까요? 자랑만 해요. 그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한 주간도 우리를 부르짖게 하시는 그 하나님, 왜 하나님 나를 그렇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